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오늘도 귀하게 같이 나누고 또 한번 적용점도 찾아보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이런 실천적인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 베푸심, 우리를 부르심,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대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살펴보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됨. 이미 우리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교회를 하나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 하나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첫 번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지켜라 해서 우리의 겸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죠.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지켜가라. 이제 두 번째는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하나로서 그 이미 하나 되신 그분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심으로써 승리하신 주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그가 삼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모든 이 세상의 사탄 이 신을 짓밟아 버리시고 모든 권세를 장악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삼으신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줘서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다른 사람은 선지자로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21세기 이후에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로 세웠던 그 시대에 주셨던 직분을 통해서 성경 주시고 또 목사, 교사, 목자 돌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대가 지나면서 이 직분자들은 사라졌어도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여전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지켜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준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준비하다. 그래서 준비해서 이르는 거야. 준비해서 이르러 가는 것. 그래서 온전하다 이 의미가 같이 있는데 성도를 준비해서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한다. 서로 일하게 하는 거죠. 섬김,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봉사를 하는 일꾼들이고 말씀의 봉사를 받아 또 여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서로 지체로서 몸을 돌보기 위해서 섬김의 일을 하죠. 그래서 온전함과 봉사의 함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게 이제 12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이 목적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꾼들이 함께 서로를 세워가면서 일하게 되는데, 일하면서 몸이 어떻게 해요? 기능을 상실하고 일하지 않는 지체는 병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몸이 온전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무조건 뭐 일시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지체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여기 다 신경들 그리고 뼈, 이 모든 것이 명령이 전달되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각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여기에서 그럼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나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느냐?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3절 맨 끝에 줄이에요. 언제까지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키로 만약에 봤을 때 키로 봤을 때 예수님의 키에 도달할 만큼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닮아가는데 우리의 이 일은 계속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일들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내는데 예수님께까지 자라도록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다 도달해야 돼요. 이 보니까 13절 우리가 다라는 것은 모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함께 형제 자매 지체로서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공동체가 함께 경주를 하면요, 나 혼자서 만약에 4인 1조가 됐을 때 나 혼자 달리기 빠르다고 1등으로 들어가도요, 우리 4인 1조 중에 이 네 번째 사람이 늦어가지고 꼴찌로 들어오면 그 팀은 꼴찌예요. 그렇죠? 이런 우리 올림픽 경기에도 그런 게 있죠. 같이 세 명에서 오랫동안 이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결국 처음과 마지막에 같이 들어와야지 기록이 딱 되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온전함은 내가 혼자서 잘났다고 1등함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그 결승점에 도달해야지 그게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끌어주고 연합하며 사랑하고 감싸주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3절 첫 번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각 지체가 되었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이 하나됨이 필요한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을 말해요. 우리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함께 모여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됨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며 그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믿게 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이런 믿음에 대한 고백.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이르도록 계속 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그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 이 체험, 삶을 말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사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대상자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철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머리에서 공부해가지고 머리에서 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우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면서 같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외우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해서 모든 경험과 체험이 다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색깔이 달라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그 빨주노초 파남보에 들지 않는 수많은 색깔들, 이런 색깔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한 명의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격체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하심으로 나와 친밀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이 나에게 경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모두에게 경험이 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과 체험과 삶이 아는 것, 이것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뭘 벗어나지 않는 거냐 하면 이 믿는 신앙 고백을 벗어나지 않는 체험이에요. 그런 이런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래. 이런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 승천하신 예수님이 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예수님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어도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는 것, 이 체험은 어디에 있냐 하면 믿음과 아는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경험이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홍해 바다를 건너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경험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모든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도 체험도 삶도 이 아는 것이 성경의 권위 안에서 있을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에는 이것이 되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가까이 하면서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서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오냐 하면 우리의 이제 삶이 따라오는 거죠. 삶이 따라오는데
성경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찰할 것들이 있어요. 살펴봐야 돼요. 성경과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갔던 역사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대의 삶, 여기에서 오는 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성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실천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14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들이 이제 이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는데요. 왜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냐면 온갖 풍조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교훈, 이 교훈이 이제 가르침인데, 근데 이 가르침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그래요. 풍조라는 것은 바람과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바람과 파도죠. 그래서 바람이 거센 바람이 오고 파도가 휘몰아쳐 오면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것을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14절에다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버린 거예요. 밀린다는 것은 바람이 데려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쪽으로 쑥 이끌려가고,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몰아치면은 내가 또 이쪽으로 쑥 이끌려가는 거. 이게 밀린다는 뜻이야. 파도가 일렁이는 대로 내 삶이 계속 일렁이는 거죠. 그러니 이 풍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던 성경 말씀은 내 삶의 전부로서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관적인 그냥 자기의 믿음이 돼버렸어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너 신앙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거는 너 생각이야. 너가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 그냥 너는 그렇게 믿으세요. 세상은 안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싸움에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세상에서 가보니까요, 세상이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늘 그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의 풍조 앞에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는 환경에 있는 목사로서의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일주일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뭐 목사님은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 읽을 틈이 없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성경을 피면 눈이 감기고 기도하려 그러면 아침이고 이제 근데 단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경건 삶을 못 지켜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버티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와, 도대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관적이고 내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일부가 돼버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찰하는 시간이 사라지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와 진리가 무슨 뜻인지 듣는 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는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제 되고, 거기서 깨닫는 거 가끔씩 좀 알려주시면 은혜 받으면 되죠.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내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상실하다 보니까 남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진이어야 하는데 기본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되고 배우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힘내서 가야 되는 게 사라지니까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건 온갖 교훈의 풍조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같이 고백하는 삶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의 전능함은 돈이던데 하나님도 돈 앞에서는 힘이 없던데 이런 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이 풍파가 바람과 파도가 나의 신앙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어떻게 돼요? 갭이 점점 커져가지고 진짜로 이제 신앙은요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예요? 저기 옛날 구석기 시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구석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이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이 땅에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우리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 여전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로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고백되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돈이 해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 세상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요 형벌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고 여전히 풍파에 우리가 휩쓸려 다니면서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게 하는 이 세상의 복음을 가진 유일한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더라도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전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나에게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이것은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세상의 온갖 교훈에 밀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1장부터 3장의 교회로 부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은혜였고 능력이었는지, 지극히 크신 능력의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경험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 서를 붙잡아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이 고난이 언젠가 사라지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여전히 있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와 우리 그 하나님,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이제 뒤에서 대조를 이룰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데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은 14절에서 어린 아이와 이제 함께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루어갈 온전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루어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개인적으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는요, 개인주의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러니까 내 영역에 침범해 오지 마세요라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때요, 너와 내가 경계선을 두고 자꾸 담을 쌓는 것이 편안한 신앙생활이 돼버렸어요. 침투해 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담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도 거리를 두고 살자 이거예요. 거리를 두고 있어야 너나 나나 편하니까 우리는 그냥 거리를 두고 살자 하는데, 주님은 피로써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온전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셔서 그 세 사람이 된 온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각 지체들이 여러 명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 단수로서 교회로서 너희가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13절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은 이 일을 계속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몸을 세우는 목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세워야 하는 이유면서도 그 목표가 있겠죠. 그것이 소극적으로 쓴 것이 14절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쓴 것이 15절과 1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먼저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수 형태로 씁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원래. 온전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단수를 쓰는 것이고,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언제까지 어린아이들로서 살 것이냐,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상태는 뭐냐? 이 상태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흔들려요. 이게 이제 14절의 뒤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늘 흔들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자라나야 될 이유, 온전한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야 될 이유, 어린아이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더 이상 어린아이들로 지내면 안 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당하냐 하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 이 속임수가요 이런 뜻이에요. 야바위 뜻, 야바위 아시죠? 주사위 놀이. 주사위 놀이. 저 어렸을 때 그 강릉에 단오제가 있어요. 단오가 되면은 항상 길거리에 수많은 장난감들을 판매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서커스 단도에 왔었고, 서커스 구경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엔 항상 애들은 가라 하시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릇 이렇게 놓고 거기다 굿을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눈을 따라가면서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 잘 따라가서 딱 집었는데 아니에요. 신기하더라고. 그것도 옆에서 또 바람 넣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야 여기 해서 막 돈을 막 걸어요. 그럼 저는 돈은 걸지는 않지만 옆에서 막 재밌으니까 나도 맞춰보기 위해서 막 해요. 근데 맞춘 적이 없어요. 못 맞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야바이 주사위 놀이하는 그 속임수하는 마술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알려주진 않지만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고 제가 궁금하니까 어렸을 때 왜 이걸 못 맞추지라고 봤는데 진짜 못 맞춰요.
저 신기하게 그릇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가운데다가 동전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밀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런 데 없어요. 다른 데 있어요. 이게 뭐지? 편집인가? 영상 편집했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이긴대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대요. 와,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 속임수, 이 주사위 놀이에 대한 이 단어예요. 이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 어린 아이들은요,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 단 줄 알아요. 난 분명히 봤거든요. 가운데 놓고 밀었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빠져서 늘 흔들리는 것, 이게 어린 아이들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그래요. 간사한 유혹.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는 할 때 이 간사하다라는 것이 뱀이 하와를 속일 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혹되게 들어버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장소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진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러니까 잘못 판단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탈선되는 겁니다. 탈선돼서 잘못된 길. 그래서 이 길은 제도를 말하기도 해요. 이 세상의 잘못된 제도, 이런 간사한 유혹, 여기에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온갖 풍조에 우리가 밀려서요.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 잘못된 길과 제도에 대해서 판단할 말씀이 사라졌잖아요. 잣대가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나침반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온갖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교훈이 밀려오는 대로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장소가 어딘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분명한 나침반을 가지고 가야 될 동쪽이 어디 있는지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서쪽을 가면서도 여기가 동쪽이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침반만 있으면 아니야, 한두 명이 가더라도 동쪽은 여기야 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풍조에 밀려서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첫 번째 소극적인 목표는 어린 아이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속임수 당하고 늘 잘못된 길을 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 다 털리면서 그 속임수에 빠져서 나는 정말 한 방에 먹을 줄 알고 그 속임수 주사위 놀이를 했는데 내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는 거죠. 내가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남들은 80km로 달리길래 나는 100km, 120km로 달렸어요. 더 빨리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도착해 보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모두가 함께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15절 16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라는 것은 진리를 붙잡아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붙잡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진리를 말하라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말한다는 건 뭘까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범사에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일에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요, 교회가 서로 어떻게 세워줘야 되냐 하면 항상 우리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진리는 등한시하고 진리는 저기 구석에 처박아 두고 요즘 세상의 풍조가 뭐가 유행인지 말하고 다니면 교회도 똑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 세상이 그렇게 가도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진리를 항상 말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성도들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진리를 붙잡음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그에게까지 자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 왜냐하면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도둑질과 미움과 음란한 것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거짓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뭘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심하시는데 내 입술이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결심해서 내 안에서 혹시 잘못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 가시는 게 필요해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성도들하고 만났을 때도 진리를 말할 건 하나도 없고 다른 건 말하라 그러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옆집 아저씨 요즘에 뭐하고 다니는지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 있고, 요즘에 또 그것도 이상하네. 옆집 아저씨 말하는 거 이상하네요.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다 말할 수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말하자 그러면 진리는 목사님하고 말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체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온전한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도요, 사랑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없이 참된 것을 말하면 뭐가 될까요? 판단과 비판이 돼요.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가 이 사람 정죄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이유가 이 사람 나무라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책망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서로 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동기는 속이거나 간사한 유혹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봤더니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각 지체들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말만 번들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말은 진짜 저 사람 말은 천국이야, 천국. 그런데 삶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말은 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공부하고 서적들을 봐서 말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하느냐라는 것을 그냥 단지 얼마나 이 웅변술이 좋으냐, 언변의 능력이 논리적이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진리를 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것이 진리 안에서 서로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그 말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기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왜요? 그가 이제 머리시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요. 지체들이 다 다르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지체들이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께까지 계속 자라고 있는데 머리이신 예수님께까지 자랄 때에 이것이 진리를 붙잡으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순종하며 사니까 이 머리이신 그로부터 모두가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지체들은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체들은 누가 더 온전한 힘을 쓰느냐 이게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에 새끼손가락한테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발이 왼발한테 내가 오른발이 너보다 왼발 너보다 힘이 더 좋아. 위하고 간하고 서로 싸울 게 아니죠. 야 나는 맨날 간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그리고 위 너는 맨날 맛있는 거 보장해가지고 너는 맨날 소화시키고 그럼 장은 야 그럼 맨날 나는 찌꺼기 다 남아가지고 똥만 보내냐 이러면서 서로 자기 역할 가지고 비교하고 이럴 게 아니죠. 눈이 코한테 뭐라 할 수 없고 코가 입한테 할 수 없고 입이 귀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은요 각각 자기 분량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 할 수 있는 것에 진리를 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각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각자 역할을 통하여 몸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삶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나누면서 왔는데 결국 우리들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만 나오는 성품이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성품인 거고 그 자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진리로 붙잡아주고 진리로 서로 말하고 진리로 순종하면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것. 어린아이들로서는 절대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가 함께 온몸이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면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확 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힘쓰고 있는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주님의 부르신 부름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겸손하고 얼만큼 오래 참으며 얼만큼 서로 용납하고 얼만큼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있는지, 내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서 나만이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스스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서서요 너와 내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